불타는 무림은 탐욕의 눈먼 문파들의 내전으로 끝내 멸망했다. 비극을 노린 칼날의 심장이 꿰뚫린 순간 백운이는 증오 속에 눈을 떴다. 능력이 아닌 죽음이 강제로 불러온 기대한 회귀였다. 그는 무공을 익힐 수 없는 절맥의 몸이었다. 대신 서고의 모든 지식을 탐닉하며 무공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략에 집착했다. 환영 속 제자들이 죽어가던 비참한 기록을 쓸어내리며 그는 붓을 꺾었다. 검을 들 수 없다면 무림의 이치 그 자체를 비틉니다. 낡은 죽간을 움켜쥐고 문을 나서는 그의 뒤로 찬란한 해가 떴다. 무력이 아닌 지식으로 그는 뒤틀린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비 쏟아지는 진흙탕, 부러진 목검을 쥔 소년 진운이는 처참히 짓눌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낙인처럼 박혔다. 기록된 첫 번째 비극, 백운이의 시선 아래 소년의 떨리는 손에서 피 섞인 흙탕물이 흘렀다. 증오로 번뜩이는 눈엔 도끼가 서렸다. 다 죽여버릴 거야. 비틀거리며 일어난 소년이 제 목에 검을 겨누자 푸른 도포가 시야를 가로질렀다. 그럴 가치도 없는 목숨인가. 백운이는 왼손으로 검날을 쥐었다. 붉은 선열이 소년의 검은 기운을 정화하듯 빛을 뿜었다. 넌 개가 아니라 사자다. 우산 아래 살기가 가신 소년의 눈에 떨림이 일었다. 저를 아십니까? 백운이의 손끝이 다차 소년의 등 위로 뒤엉킨 흑색 혈맥이 투사됐다. 혈맥이 죽어있군. 금침이 급소를 찌르자 검은 도끼가 진기처럼 요동쳤다. 껍질을 깨라. 단전이 붉게 달아오르며 진운이의 입에서 핏빛 비명이 터졌다. 으아, 몸이 타여. 그 순간 백운이가 명치를 강타했다. 소년의 배후로 황금 사자가 포효하며 대지를 갈랐다.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다. 거친 숨 속 진운이는 손바닥에 맺힌 푸른 내기를 경이롭게 응시했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남공세가 무사들의 칼날이 차갑게 번뜩이며 진운이의 앞을 막아섰다. 죽다 살아난 벌레로군. 겁에 질린 소년의 어깨를 백운이가 지그시 눌렀다. 그의 안광은 이미 적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기록대로만 움직여라. 쇄도하는 검날이 코앞까지 닥친 순간 단호한 지시가 떨어졌다. 왼쪽 새치, 찔러. 진운이가 눈을 감고 검을 뻗었다. 종이 한 장 차로 공격을 피하며 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보였다. 빈틈이. 피 묻은 손을 멍하니 바라보는 소년 뒤로 백운이가 무심히 앞서 나갔다. 멈추지 마라. 아직 남았다. 악취 나는 빈민가. 보랏빛 도끼가 서린 웅덩이 옆에 깡마른 소녀 설아가 웅크려 있었다. 기록된 두 번째 조각이군. 백운이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리자 독초를 씹던 설아가 초점 없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다가오면 죽여버릴 거야. 검은 실핏줄이 심장으로 역류하며 설아가 가슴을 쥐어뜯고 쓰러졌다. 숨이 안 쉬어져. 그때 백운이가 설아의 손을 꽉 잡았다. 도포 자락이 도끼에 타들어 가도 그는 이동조차 없었다. 넌 독이 아니라 약이다. 따스한 기운이 검은 핏줄을 하얗게 정화하자 설아가 처음으로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왜? 절 잡았나요? 백운이가 설아의 손바닥에 하얀 약가루를 뿌리자 검은 손끝에서 맑은 진물이 배어나왔다. 내 안에 독은 힘이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상처에 침을 꽂았다. 도끼가 침을 타고 빠져나갔다. 무서워요. 죽일까봐. 환자가 경련하자 설아가 뒷걸음질 쳤다. 그때 백운이가 그녀의 등을 단단히 받쳤다. 기록을 믿어라. 넌 살린다. 설아가 길을 집중하자 손끝에서 은은한 녹색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 환자를 감쌌다. 아, 독이 사라져요. 환자가 절하며 고마움을 표하자 설아는 제 손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옆에서 진운이가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도 누군가를 살렸어요. 끝없는 설원 위 푸른 학사의 뒤를 두 제자가 따랐다. 눈보라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웠다. 마지막 조각이 저기에 있다. 절벽 아래 핏물 섞인 눈덩이 속에 소년이 기이하게 꺾인 다리로 파묻혀 있었다. 사람입니까? 시체입니까? 진운이의 물음에 소년이 눈을 떴다. 얼음 같은 안광과 함께 치명적인 한기가 폭사됐다. 오지마. 다 얼려 죽일 거야. 백운이가 한기를 뚫고 소년의 이마에 황금빛 기록지를 얹었다. 온기가 설원을 적셨다. 내 다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론다.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스승의 도포를 잡았다. 매서운 눈보라가 멈추고 고요한 달빛이 내리쬐었다.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어. 절벽 위 빈공 무사들이 얼음창을 치켜들며 조소했다. 눈보라가 그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다. 그 폐물을 데려가겠다고 두려움에 떠는 소년의 어깨를 백운이가 짚었다. 그는 낮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기록엔 네가 저들을 이긴다. 쏟아지는 얼음창이 뒤에 진운이가 보전하며 외쳤다. 스승님,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 백운이가 소년의 혀를 짚자 등 뒤로 거대한 얼음 날개가 솟구쳤다. 소년이 허공을 가르며 무사들을 휩쓸었다. 내 다리는 죽지 않았어. 공중에 떠오른 소년을 보며 백운이가 기록지에 문장을 새겼다. 하늘의 주인이 깨어났다. 눈보라 거친 밤하늘 아래 세 제자가 백운이를 중심으로 운명처럼 모였다. 기록은 이제 한 장뿐이다. 진운이는 새 검을 쥐었고 설아와 소년은 각자의 힘을 갈무리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멀리 중원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며 거대한 마교의 그림자가 대륙을 덮쳤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세 제자가 무릎을 꿇자 백운이가 치켜든 기록지에서 찬란한 금빛이 폭발했다. 길을 열어주소서. 눈 덮인 산맥을 뒤로하고 내 사람은 광활한 중원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푸른 도포가 당당히 휘날렸다. 역사를 다시 집도한다.
남봉세가의 거대한 황금 성벽 앞 정파와 무사들이 백운이 일행을 가로막았다. 위선의 냄새가 진동하는군. 성루 위 남궁가주가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오만하게 일행을 굽어보았다. 기록자의 잔챙이들인가 가주의 손짓에 수백 명의 군수가 시위를 당겼다. 살벌한 화살촉이 일제히 백운이를 겨냥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발을 들여. 백운이는 비오트 기록지 한 장을 찢어 던졌다. 종이가 타오르며 가문이 추악한 비밀이 환영으로 폭로됐다. 내 가문이 뿌리는 이미 썩었다. 가주의 안색이 경악으로 일그러지자 백운이가 여유롭게 부채를 펼치며 성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어라. 주인이 왔다. 백운이가 발을 구르자 비밀 통로가 열리며 지하에 차가운 안개가 솟구쳤다. 여기에 시체들이 기록되어 있지. 철창 너머 마공에 오염되어 괴물이 된 무사들이 신음했다. 진훈이가 경악하며 외쳤다. 정파가 마공을 익히다니. 설아가 벽에 묻은 보랏빛 혈흔을 만졌다. 분노로 떨리는 그녀의 눈에 도끼가 일렁였다. 이건 사람을 녹이는 독이야. 백운이가 붓끝으로 금지된 비석을 치자 남궁세가와 마교의 피 맺힌 계약서가 빛을 냈다. 이것이 너희의 진짜 족보다. 지하를 포위한 무사들 앞에서 백운이가 증거가 담긴 기록지를 높이 치켜들었다. 가면을 벗길 시간이군. 횃불을 든 남궁세가 무사들이 지하 통로를 포위했다. 일렁이는 칼날이 살기를 뿜었다. 여기서 산채로 나갈 순 없다. 백운이는 기록지 속 무사들의 약점을 무심히 짚었다. 그의 눈엔 이미 승패가 보였다. 셋째 마디, 뼈가 약하군. 합격술의 검비가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우며 백운이를 압박했다. 제가 막겠습니다. 소년의 얼음 깃털이 허공을 가르고 진훈이가 적의 급소만을 정확히 베어 넘겼다.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기록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피로 물든 복도 끝, 지상의 빛을 향해 백운이가 기록지를 쥔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만천하의 공표하마. 대광장에 햇살이 쏟아졌지만 단상에 오른 백운이의 음성은 서늘했다.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 남궁가주가 분노하며 검을 뽑으려 하자 감찰관들이 앞을 막아섰다. 저 미친 학사의 혓바닥을 잘라라. 백운이가 피 묻은 계약서를 높이 들었다. 남궁의 인장과 마교의 문양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것이 정파수장의 기록이다. 설아가 구출한 반인반마 희생자를 세우자 군중의 야유와 돌팔매가 쏟아졌다. 가주의 위엄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백운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불타는 남궁세가의 금빛 청문이 굉음과 함께 쓰러졌다. 가문이 깃발은 진흙탕 속에 짓밟혔다. 거목이 쓰러지는 소리군. 미친 듯 웃으며 검을 꺾는 남궁가주를 무린냉 무사들이 차갑게 에워쌌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타 가문 가주들은 기겁하게 몸을 숨겼다. 하이에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타오르는 본당을 등진 백운이 뒤로 세 제자의 그림자가 압도적으로 길게 늘어졌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스승님. 백운이는 기록지의 한 면을 검게 지운 뒤 백지인 다음 장을 펼치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정파라는 이름의 시체를 치울 시간이다. 자욱한 안개 속 바둑한 형상의 제갈대가 외성은 기묘한 덫이었다. 기록자여, 한 걸음만 더 옮겨보게. 가주의 비웃음과 함께 투명한 사천사가 진훈이를 옥죄었다. 고립된 절망의 순간 백운이가 눈을 감고 지면의 진동을 읽어냈다. 그가 기록지 위로 뿌린 먹방울이 닿는 곳마다 팽팽한 실들이 비명 지르듯 끊겨나갔다. 설계도를 외우는 건 학사의 기본이다. 안개가 걷히고 본전이 드러나자 운이는 떨리는 부채를 든 제갈가주를 차갑게 응시했다. 다은 술을 부어라, 제갈. 거울로 가득한 대전은 기묘한 바둑판이었다. 추로는 미래를 만든다. 제갈가주의 음성과 함께 수십 개의 거울 속에서 환영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지럽게 흩날리는 기록지 소풀자들마저 가짜 미래를 그리며 백운이의 눈동자를 들흔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운이는 흩날리는 종이 한 장을 낚아채 자신의 피로 정자를 새겼다. 그 선명한 혈흔이 가짜를 꿰뚫자 환영은 박살났고 진짜 가주의 심장이 드러났다. 화편을 밟으며 다가간 운이가 설레게 물었다. 다음 장을 읽어줄까? 아니면 여기서 덮을까? 거대한 기계 장치로 변한 제갈세가의 앞마당이 굉음과 함께 회전했다. 생문은 나만이 안다. 가주의 외침과 함께 솟구친 불길이 일행을 덮쳤다. 퇴로 없는 절망의 순간 백운이가 기록 책자를 바닥에 내리치며 포효했다. 기록된 역사는 반복된다. 그는 진법의 핵심인 거대 톱니바퀴 사이에 망설임 없이 붓을 끼워 넣었다. 하늘의 축이 꺾이자 육중한 돌기둥들이 비명 지르듯 폭발했다. 먼지 구름을 헤치고 유유히 걸어 나온 운이가 주저앉은 가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계산은 끝났다. 이제 대가를 지불해라. 무너진 팔진로의 잔해의 제갈가주는 펑스러진 머리로 바닥을 짚은 채 신음했다. 내 계산은 완벽했어. 그때 백운이가 그의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섰다. 운이는 기록지에 낡은 뒷면을 펼쳐 보였다. 거기엔 가주조차 잊었던 선조의 비밀 가운이 적혀 있었다. 네가 버린 기록 속에 정답이 있었지. 가주가 단검을 꺼내려 했지만 운이는 찰나의 순간 그의 손목표를 짚어 무력화했다. 차가운 불꽃이 목에 닿았다. 머리쓰는 자가 손을 쓰는 건 패배했다는 뜻이다. 결국 가주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가문이 인장을 내놓았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군요. 서고 열쇠를 거머쥔 운이는 가주를 뒤로 한 채 다음 목적지인 무당산을 바라보며 읊조렸다. 제갈의 지혜를 기록에 더하겠다. 다음은 무당이다. 구름에 잠긴 무당산의 보물이 백운이 일행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이곳엔 괴물이 산다. 고 읊조렸다. 길을 막아선 무당도사들의 눈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봉인된 동굴 앞 보랏빛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어둠 속에서 오드아이를 지닌 창백한 소녀가 물었다. 나를 죽이러 왔어? 아니면 가두러 왔어? 운이가 붓을 대자 쇠사슬의 본인이 빛나며 풀렸다. 그는 겁먹은 소녀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너를 태극이라 기록하러 왔다. 폭풍이 터졌다. 사슬이 풀린 소녀의 몸에서 음양의 기운이 거대한 태풍처럼 휘몰아치며 동굴벽을 파괴했다. 멈추지 않아. 소녀의 비명 속에 무당파 도사들이 진법을 펼쳐 압박했다. 재앙이다. 사살하라. 장로의 갈등 속에 지면이 갈라졌고 소녀의 오드아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폭주하는 기운이 백운이의 심장을 겨냥하자 제자 지민이가 절규했다. 스승님. 그 순간 백운이가 도포를 휘날리며 폭풍의 핵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중에 거대한 태극 문양의 기록지를 펼친 그는 소녀의 기운을 흡수했다. 섞이지 못한다면 내가 순서를 정해주마. 광풍이 잦아들고 소녀가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투명한 회색으로 변하며 평온을 찾았다. 이제 내 숨소리는 음악이 될 것이다. 폭풍이 가신 동굴, 백운이가 그린 원형의 도선 위에서 소녀는 불꽃과 얼음을 동시에 태워냈다. 밀어내지 마라. 둘 다 너다. 스승의 말에 음양의 기운이 태극을 그리며 회전할 때 무당파의 검진이 쏟아졌다. 마물과 함께 죽어라. 장로들의 포효를 뚫고 소녀가 외쳤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 나의 노래야. 태극의 빛이 수백 자루의 검을 가루로 만들었다. 무너진 검진을 받고 소녀가 단단히 걸어 나오자 백운이는 기록지의 태극의 주인이라 적으며 미소 지었다. 무당의 진정한 도가 새로이 쓰이는 순간이었다. 해탈문 앞 수백 도사들의 포위망 속에서 백운이가 명했다. 너희의 합을 기록할 무대다. 진운이의 검기와 소년의 궁전이 몰아쳤으나 강철 피고의 진무강씨가 앞길을 막았다. 위기의 순간 태극 소녀가 지면을 굴렀다. 내 기운이 엮여 거대한 청운의 폭풍이 폭발했다. 우리의 박자를 들어봐. 초토화된 전장 위로 제자들이 정렬하자 백운이가 선언했다. 이제 무림맹으로 진격한다. 이제 무림맹으로 진격한다. 진격 무림맹으로 승리를 향해. 차가운 무림맹 회의 전 맹주 남궁미가 읊조렸다. 학사놈에게 주머니 노란한군 보랏빛 술잔을 든 장로들은 눈치만 살폈다. 그의 기록은 우리 목줄입니다. 남궁미가 잔을 꽉 쥐자 검은 마귀가 새어나왔다. 기록자를 지워야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전령이 뛰어들었다. 공중에서 펼쳐진 백운이의 서신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잔치는 끝났다. 곧 직접 술을 받으러 가마. 분노한 남궁미가 잔을 내던져 박살냈다. 깨진 조각들 사이로 다가오는 백운이 일행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오너라. 이곳이 너희 무덤이 될 테니. 거대한 무림맹 정문 앞 수천 맹도의 방패벽 너머로 남궁미가 대검을 내리박았다. 이곳은 학사가 붓을 놀릴 땅이 아니다. 백운이가 발을 내디뎠고 지면을 가른 검기가 그의 발치에 닿았다. 땅의 주인은 기록이 정하는 법. 남궁미가 마기를 뿜으며 허공에서 쇄도하자 백운이가 기록지 문치를 뿌렸다. 종이 방패가 검을 막은 틈에 그의 손가락이 남궁미의 미간을 짚었다. 내 마공의 근원, 기록에 이미 나와 있다. 가슴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남궁미가 튕겨나갔다. 간파된 현판이 추락하는 사이 백운이가 선언했다. 문을 열어라. 진실이 들어간다. 촛불이 일렁이는 지하 밀실. 가면 뒤에 숨은 수장들이 은밀히 서류를 나눴다. 백운이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탁자 위엔 정파의 직인과 마교의 불꽃 문양이 선명한 분할 통치 계약서 가놓여 있었다. 그때 벽면이 진동하며 기록지 조각들이 눈처럼 쏟아졌다. 누구냐? 남궁미가 포효하자 어둠 속에서 백운이가 등불을 든 채 나타났다. 내 제자가 출구를 봉쇄하며 검을 뽑았다. 목격자가 필요하다기에 직접 왔네. 백운이가 계약서를 낚아채며 차갑게 웃었다. 등불빛에 일그러진 가주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 기록은 결코 불타지 않을 것이다.
무림맹 대광장, 인집한 수만 군종 앞에서 개구니가 등불을 높이 들었다. 너희가 믿어온 하늘의 타락을 보아라. 허공에 던져진 계약서가 거대한 빛의 문자로 변해 하늘을 뒤덮자 정파와 마교의 위약이 폭로되었다. 가주들이 동물을 살포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설하의 정화와 기공이 안개를 걷어냈고 제자들이 암살자들을 베어넘겼다. 진실은 도구로 가릴 수 없다. 분노한 민중은 무림맹의 깃발을 끌어내려 불태웠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개구니가 기록의 다음 장을 넘겼다. 오늘 성역은 죽었다. 피냄새 섞인 향연이 순산을 뒤덮었다. 수백 승려의 연불 소리가 기괴한 진동으로 변할 때 개구니의 불꽃이 황금 불상에 눈을 찔렀다. 파헤쳐진 금칠 사이로 검은 마귀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일어선 승려들은 붉은 눈으로 궤도를 뽑아들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설화의 비명 속에서 갈라진 불상 위로 혈신들이 쏟아졌다. 개구니가 펼친 기록지의 결계가 대웅전을 가르자 지하 탄로의 거대한 악귀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불법화 뒤에 숨은 악귀를 끌어내라. 온몸의 검은 경문이 돋아나며 근육이 팽창했다. 중생은 고통 속에서만 진리를 깨닫는 법. 그가 포효하자 보랏빛 음파가 석실 기둥을 가루로 만들었다. 진웅이가 괴로워했다. 내력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음파의 베고니의 기록지들이 찢겨나갔다. 기록 따위 비명소리에 묻어주마. 베고니는 찢어진 종일 조각들을 공중에 고정하고 자를 써넣어 사자후를 무력화했다. 침묵 또한 기록의 일부다. 목소리를 잃고 각혈하는 방장의 미간에 베고니가 붓끝을 박아 넣었다. 내 지옥엔 연불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이다. 소림마당, 황금 법봉이 무릎 꿇은 승려들 사이 꽂혔다. 죄를 가릴 순 없다. 베고니의 일갈의 원로들이 법봉을 붙잡고 천년 역사를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다. 법봉이 신성한 금빛을 내뿜으며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으나 베고니가 웅커지자 그 빛은 검게 타들어갔다. 역사는 보존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다. 화덕 소리와 함께 법봉이 두동강 나나딩 불었다. 소림의 모든 불상이 일제히 뒤로 돌아섰고 베고니는 미련 없이 하산했다. 소림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백성들이 써라. 정파의 성역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분날이 세워졌다. 불타는 정파의 깃발 위로 학사위 백기가 높게 걸렸다. 칼의 시대는 끝났다. 베고니의 선언에 오만한 문주들이 고개를 숙였고 백성들은 비로소 씨앗을 뿌릴 희망을 얻었다. 기습적으로 날아든 암습조차 그의 불꽃에서 한 문장의 기록으로 화의 바닥에 떨어졌다. 베고니가 공표한 무림법전 이 문구들이 하늘을 뒤덮자 만백성의 합창이 대기를 울렸다. 무공이 권력이 아닌 평화의 도구가 된 순간이었다. 내 제자가 검을 거두며 동서남북을 호위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 불길한 붉은 마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질서가 세워졌으니 이제 숨어있던 어둠이 움직이겠군. 중원 북단의 맑은 하늘이 기대한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예정보다 빠르군. 베고니의 나직한 탄식과 함께 전령은 검은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다. 기록지의 글자들이 핏빛으로 우편에 절규하는 위기 속에서 지평선 너머 천마의 붉은 태양 깃발을 앞세운 수천 명이 기마대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베고니는 갓서 내려간 법전을 품에 깊숙이 넣고 무거운 전장으로 칼을 뗐다. 붓대신 검을 쥔 그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다. 제자들아, 준비해라. 이제부턴 글자가 아니라 피로 써야 할 거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숲속 나무 그림자에서 일렁이던 검은 연기가 형체 없는 살수로 하였다.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다. 베고니의 경고와 함께 10대 살수들이 사방에서 쇄도했다. 진우미와 제자들이 검을 뽑아 진영을 갖췄으나 찰나의 순간 흑독이 발린 칼날이 베고니의 어깨를 스쳤다. 상처에서 생기가 연기처럼 빠져나가자 설화가 절규했다. 위기의 순간 소년이 방출한 냉기가 숲을 통째로 얼렸고 태국 소녀의 폭사 가은신처를 날려버렸다. 살수들이 붉은 안개를 남기며 물러간 자리, 구축받던 베고니가 핏기 없는 입술을 뗐다. 이건 단순한 습격이 아니야. 나를 죽이려는 마교의 기록이다. 흑독에 중독된 베고니의 기록에 서가 기괴하게 요동쳤다. 백지 위로 붉은 먹물이 번지며 그의 죽음을 선언하자 거대한 마귀가 천막을 집어삼켰다.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절규하는 사이 실체화된 그림자가 본체를 덮치며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다. 베고니는 꺼져가는 정신을 다잡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그는 운명을 비웃듯 혈사로 미정이라 덧 써넣었다. 마침내 장벽이 비명과 함께 깨졌고 제자들의 품 안에서 그는 안도하며 혼절했다. 기록은 타인의 의지가 아닌 그의 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쓰러진 백운이를 중심으로 내 제자가 등을 맞대고 무기를 다잡았다. 숲을 포위한 수백 개의 붉은 안광 속에서 진훈이가 외쳤다. 우리가 스승님의 기록이 되자 설아의 은침과 소년의 냉기가 파도 같은 마교도를 저지했으나 거한의 철퇴의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제자들의 기운이 엮이며 거대한 사신수의 형상이 나타나 군단을 쓸어버렸다. 고요가 찾아온 숲, 서책에서 새어나온 은은한 금빛이 지켜낸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스승님을 지켰어. 시체가 널브러진 전장에서 마교도들이 검은 안개 속으로 퇴각했다. 진훈이는 부러진 칼자루를 쥔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설아는 백운이의 넥을 짚으며 안도했다. 그 순간 소음이 사라진 절벽 끝에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청마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기괴한 미소를 지은 청마는 제자들을 맛깔스러운 재물이라 평하며 허공의 균열 속으로 미움이 사라졌다. 마침내 의식을 되찾는 백운이가 눈을 떴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이전엔 없던 푸른 안광이 서늘하게 감돌았다. 놈이 왔다. 나의 거울이 왔다. 어느새 새로운 파멸의 기록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만 개의 비석이 끝없이 펼쳐진 만인총의 보랏빛 도간계가 자욱했다. 까마귀떼가 하늘을 검게 뒤덮은 절망의 땅에서 백운이가 읊조렸다. 오직 이친 비명뿐이구나. 거대한 지하 감옥의 철문이 부서지며 쇠사슬에 묶인 채 뼈다귀를 붓처럼 휘두르는 괴인이 튀어나왔다. 진훈이의 만류에도 백운이는 광기 어린 괴인의 쇠사슬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을 겨누는 사슬 앞에서 그의 이마의 붓끝을 맞대며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광기 속 파괴의 예술을 보았다. 순간 붓에서 품어진 묵향이 쇠사슬을 녹여냈고 괴인은 멍하니 멈춰 섰다. 미친 개가 세상을 부수는 망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쇠사슬이 풀린 광마가 포효하자 붉은 기운이 비석들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겼다. 해방감에 미쳐 날뛰는 그의 권풍엔 초식도 흠도 없었다. 진훈이조차 이건 재해다 라며 경악할 만큼 무차별적인 공격이 쏟아졌다. 이성을 잃은 광마의 주먹이 가슴팍에 닿으려던 찰나 백운이가 허공에 자를 써넣었다. 불꽃이 관자놀이를 스치자 광마의 머릿속엔 그가 파괴했던 잔상들이 눈부신 기록으로 변해 휘몰아쳤다. 아니, 이건 처음 느껴본 경외감에 광마는 무릎을 꿇었다. 거친 숨이 일정한 박자를 찾자 백운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파괴는 예술이 될 것이다. 5번째 제자여. 깊은 밤 캠프파이어의 불꽃을 바라보던 광마가 쇠사슬 자국 선명한 손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백운이는 기록의 서에서 이강이라 적힌 베넷저고리 조각을 꺼내 보였다. 기록은 네가 짐승이 아니었다고 말해주는구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타는 마을과 마교의 학살이라는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이강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자 설아가 그의 손을 맞잡았고 백운이는 허공의 금빛 글자로 그의 잃어버린 시절을 써내려갔다. 핏빛이 가신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이강은 사람의 목소리로 백운이를 우러러보며 청했다. 스승님, 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학사에 거쳐 도포를 어색하게 걸친 이강이 손으로 음식을 집으려 하자 백운이가 타일렀다. 굽기 전에 젓가락부터 다스려라. 그것이 절제다. 진훈이는 본능적으로 땅을 부수며 도약하는 이강의 발목을 칼집으로 툭 쳤다. 힘은 쏟는 게 아니라 쌓는 거다. 이 짐승아. 훈련 중 마성이 요동치며 주변을 부수려 할 때마다 설하는 따뜻한 약차로 그의 화를 달랬다. 마침내 이강은 거대한 바위 앞에 섰다. 파괴 본능을 억누르며 붓끝에 공력을 실어 바위에 자를 깊게 새겼다. 부수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힘들군요. 땀을 닦는 그를 보며 제자들은 환하게 웃었다. 백운이는 정식으로 읍을 하는 이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기록할 가치가 있는 얼굴이구나. 거대한 협곡 사이로 마교의 선문대가 검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높은 바위 위에서 붓을 든 백운이 아래로 5 제자가 일렬로 일어섰다. 어둠은 단 한 발자국도 지나지 못한다. 백운이의 선언과 함께 진훈이의 정교한 검과 이강의 파괴적인 광풍이 적진을 무너뜨리며 길을 열었다. 공중에서 쏟아지는 살수들을 소년의 냉기와 설아의 은침이 추락시키는 사이 태국 소녀를 중심으로 금빛 오성진이 타올랐다. 제자들의 기운이 백운이의 붓끝에 모여 거대한 자를 형성했고 그 빛은 벽곡의 마기를 순식간에 정화했다. 승리 후 무릎을 꿇은 제자들을 보며 백운이는 서책에 그들의 이름을 나란히 새겼다. 중원의 새로운 역사가 찬란하게 시작된 순간이었다. 붉은 노을이 타오르는 들판, 마교의 철옹성 앞에 선 백운이가 선언했다. 빼앗긴 백성의 숨결을 되찾으리라. 성벽 위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으나 이강이 바위를 방패 삼아 앞장서고 진훈이가 화살숲을 가르며 돌격했다. 하지만 기괴한 마인 기병대가 쏟아져 나오자 연합군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위기의 순간 백운이가 허공에 거대한 용자를 써내려갔다.
찬란한 글자의 파편들이 민초들의 가슴에 박히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투지가 타올랐다. 너희의 겁심을 지웠으니 나아가라. 백운이의 일갈의 연합군은 파도처럼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마교의 깃발이 찢겨나간 자리에 백색 깃발이 꽂혔고 진운이는 환호했다. 스승님, 첫 승리를 기록하십시오. 탈환한 성체의 지하 창고가 열리자 창백한 강시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기어나왔다. 시체가 아니라 억지로 붙잡힌 영혼들이에요. 설화의 비명처럼 진운이의 검에 목이 베이고도 강시들은 다시 일어나 어깨를 낚아챘다. 썩은 도끼가 성안을 가득 채우자 연합군은 중독되어 쓰러졌고 다섯 제자조차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강이 울분을 터뜨릴 때 백운이가 기록의 설을 거꾸로 펼쳤다. 그는 몰리 기록을 읊조리며 강시들의 이마의 붓끝으로 안자를 새겼다. 기록된 시간이 멈춘 자들이여 이제 안식으로 돌아가라. 순간 강시들은 푸른 불꽃에 휩싸여 고요한 재가 되어 흩어졌다. 백운이는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읊조렸다.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의 명부를 건드렸구나. 어느덧 성체엔 슬픈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시의 도끼에 중독된 백운이와 제자들의 피부 위로 검은 혈관이 돋아났다. 설화는 일반 침술로 마귀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 기록지를 피로 적셨다. 기록은 생명 그 자체, 제 피로 흐름을 잇겠어요. 그녀의 생명력이 불빛실이 되어 뿜어져 나오자 설화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렸다. 거대한 자가 폭발하며 마귀를 정화했고 동료들이 비로소 눈을 떴다. 당신의 운명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희미하게 웃으며 쓰러지는 설화를 백운이가 받아 안았다. 오늘 가장 약한 아이가 가장 강한 생명을 지켰노라. 하늘을 뒤덮은 마교의 비행연들이 화약을 투하하자 지상은 불바다가 되었다. 국회의 후예 소년이 성벽 끝에서 가문이 금기인 만년한 설 위 진기를 끌어올렸다. 국회의 바람은 지지 않습니다. 독화살 세례의 소년의 날개가 꺾이려던 찰나 백운이가 공중에 자를 써서 단단한 발판을 놓았다. 소년은 그 발판을 딛고 비상하며 거대한 결빙 파동으로 비행연들을 통째로 얼려버렸다. 산산조각 난 얼음들이 보석처럼 쏟아졌고 하늘엔 다시 맑은 달빛이 비쳤다. 백운이는 소년을 안아주었다. 하늘의 기록 또한 내 것이 되었구나. 평원에서 마교와 연합군이 격돌했다. 다섯 제자가 분투했으나 마교의 비술로 땅이 갈라지며 괴멸 위기에 처했다. 진운이가 절규했다. 스승님,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백운이가 자신의 피를 붓에 찍어 하늘의 거대한 자를 새겼다. 금빛비가 내리자 연합군의 상처가 낫고 기력이 폭증했다. 내가 너희의 승리를 이미 기록했다. 백운이의 일갈의 마교는 패퇴했다. 그는 전장에서 승리의 첫 문장을 새겼다. 제3막, 긴 밤이 지나고 중원의 새벽이 오다. 어느덧 지평선 너머로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찰나 하늘이 유리처럼 깨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평원을 덮었다. 균열 속에서 걸어 나온 천마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를 검게 태웠다. 백운이 너무 낡았군. 천마의 눈 속엔 백운이와 똑같은 특유의 인장이 박혀 있었다. 나는 너보다 한 번 더 돌아왔다. 천마가 손가락을 튕기자 하늘에 자는 해자로 뒤바뀌었고 연합군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인과율을 비트는 힘 앞에 백운이의 붓이 떨렸다. 모든 미래가 무너진 순간 천마가 비웃었다. 이제 내가 쓴 지옥을 감상해라. 기록자. 멈춰버린 전장, 백운이와 천마 사이로 수많은 미래의 환영이 유리 파편처럼 교차했다. 내 정답을 전부 오답으로 바꿔주지. 천마가 인과를 비틀자 백운이의 붓에선 먹물 대신 모래가 쏟아졌고 제자들이 스승을 겨누는 잔혹한 기억의 환각이 그를 덮쳤다. 백운이는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으며 자신의 심장을 붓으로 찔렀다. 생명력을 네 개로 새긴 절대 불변의 기록이 천마의 허상을 깨부수며 폭로했다. 미래는 내 놈이 설계할지라도 현재를 새기는 건나다. 거대한 충돌 후 백운이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천마는 여유롭게 비웃으며 멀어졌다. 설계도가 찢겼군. 이제 누구도 모르는 지옥이 시작될 거다. 기록의 서가 불타오르며 빛으로 변했다. 과거와 미래가 소멸하자 백운이는 경악했다. 내가 알던 무림이 아니야. 아군이었던 문파들이 변절해 연합군을 공격했고 죽었던 적들이 살아나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공략집이 타버린 기분이 어떠냐. 천마의 조롱에 백운이가 절망하던 찰나 제자들이 그를 감싸 안았다. 기록이 없으면 어때? 내 주먹은 실제한다고. 이강의 외침에 백운이는 타버린 종이 조각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푸른 안광을 뿜으며 그는 예언이 아닌 의지로 세 문장을 써 내려갔다. 정해진 미래는 끝났다. 이제부터 내가 쓰는 것이 곧 역사다. 타버린 백지 위로 전해본 적 없는 새로운 기록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폭우 속 허물어진 사당에서 백운이는 백지가 된 기록지를 보며 오열했다. 나의 오만이 비극을 불렀구나. 수백 번의 실패가 환영처럼 스쳤고 천마가 설계한 인과의 무게에 그는 다혈하며 쓰러졌다. 기록할 수 없는 운명은 소멸뿐인가. 절망의 순간 진운이와 설화가 그를 부축했다. 스승님이 아는 미래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지금 을 만들면 돼요. 제자들의 진심에 백운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는 종이가 아닌 비에 젖은 대지 위에 손가락으로 세 문장을 새겼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없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붓을 놓은 자리에 불굴의 의지가 찬란하게 피어올랐다.
새벽녘의 평원, 제자들이 백운이를 둘러싸고 섰다. 저희를 기록의 부속품으로 보지 마십시오. 진운위의 선언과 함께 제자들은 기존 초식을 비튼 새로운 무공을 뿜어냈다. 이강은 기록 속 광만은 죽었다 며 방패를 자처했다. 백운이가 위험을 경고하며 만류했지만 제자들의 기호는 하늘로 솟구쳐 기록지에 적힌 사망과 배신의 운명을 불태웠다. 정해진 결말이 사라진 자리에 찬란한 공백이 피어났다. 우리의 피로 내일을 그리겠습니다. 제자들의 결의에 백운이는 눈물을 흘리며 긴 페이지에 적었다. 제자들, 스승을 뛰어넘다. 그의 서고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옛 터엔 마기의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마검의 궤적을 그리며 나타난 반개 생존자들과 반인반마가 된 가주가 진운이를 옥죄었다. 남궁의 피가 너를 거부한다. 가주의 일갈에 진운이의 혈관이 뒤틀리며 고통이 몰려왔다. 그때 백운이가 던진 붓이 허공에 단 자를 그어 혈연의 굴레를 태워버렸다. 나는 남궁의 검이 아니라 학사의 제자 진운이다. 진운이의 순수한 건강이 망령들을 정화하자 무너진 잔해 위로 아침 해가 비쳤다. 과거와 결별한 그는 스승의 기록을 바라보며 당당히 읊조렸다. 제 가문은 이제 이 검 한 자루뿐입니다. 깊은 밤, 백운이의 서고에서 금기가 적힌 페이지가 찢겨 나갔다. 들이닥친 제자들이 발견한 건 연합군 밀사의 망토 조각뿐이었다. 우리 내부의 소행입니다. 진운이의 경악 속에 찢긴 기록이 천마에게 넘어가자 백운이의 회비 인장이 검게 타올랐다. 놈이 내 과거를 훔쳤다. 막다른 골목에서 정체를 드러낸 핵심 참모는 새로운 기록자가 되겠다며 광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록의 파편이 불타며 백운이의 기억 일부가 하얗게 지워졌다. 고통 속에 무릎을 꿇은 스승을 보며 이강이 불로 섞인 위심을 뱉었다. 우리 중에 또 다른 쥐새끼가 있는 건 아니겠죠? 불신의 씨앗이 독초처럼 피어올랐다. 백운이의 의식 속 서고가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책장들이 검은 먹물에 젖어 떠올랐다. 천마가 훔친 페이지를 불태우자 백운이의 심장엔 검은 대못이 박히는 고통이 정해졌다. 내 서고의 주인은 이제 나다. 천마의 조롱에 정신이 무너지려 할 때 현실 속 제자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백운이는 붓을 꺾어 자신의 가슴에 정자를 새기며 환영을 밀어냈다. 문장은 남는다. 당장 내 의식에서 꺼져라. 간신히 현실로 돌아왔으나 서고의 절반은 타버린 뒤였다. 백운이는 곁에 선 소년을 멍하니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점점점. 너는 누구냐? 왜 내 곁에 서 있지? 백운이의 기록지가 검은 재로 변해 흩어지자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소년 제자의 소매를 보며 멍하니 읊조렸다. 낯익은 기운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울먹이는 소년과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 했었으나 천마의 비웃음 속에 기록지는 계속해서 타들어갔다. 기록 없는 인간은 껍데기일 뿐이다. 천마의 조롱에 백운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팔을 붓으로 찔렀다. 종이가 없다면 살비에라도 새기겠다는 듯 피로 제자들의 이름을 몸에 써내려갔다. 내 영혼에 새겨서라도 잊지 않겠다. 피로 쓴 문장이 금빛으로 빛나며 소멸을 막아냈고 제자들은 쓰러진 스승을 감싸 안으며 결계를 쳤다. 우리의 몸이 그 진실을 기억해요. 절벽의 기억을 잃은 백운이를 둔 채 제자들이 날카롭게 대치했다. 누가 기록을 넘긴 거야. 이강의 포효 속에 진운이의 품에서 천마가 뿌린 가짜 서신이 떨어졌다. 불신의 도끼가 이성을 마비시키자 동료를 지키던 무공은 서로를 베는 칼날로 변했다. 백운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중얼거렸다. 싸우지 마라 예쁜 아이들아.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 다시는 보지 말자는 차가운 말과 함께 각자 흩어졌다. 홀로 남겨진 백운이와 부러진 붓한 자루 위로 천마의 비웃음이 울려 퍼졌다. 기록의 끝은 고독뿐이지. 참으로 아름답구나. 황량한 벌판, 부러진 붓을 쥔 백운이가 홀로 남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교의 추격대 소리에 그는 겁에 질려 떨었다. 아이들은 다 떠났구나. 가짜 스승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지. 에워싼 적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생존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다. 칼날이 날아드는 순간 백운이는 미리 계산한 위치로 몸을 날려 적들이 서로 충돌하도록 유도했다. 바위 틈, 그곳이 유일한 공백이다. 그는 자신의 피를 묻혀 나무에 니 자를 적어 기문진을 펼쳤다. 안개 속에서 적들이 잔열하는 사이 그는 단 한 명도 배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춥구나. 만신창이가 된 백운이가 협곡으로 적을 유인했다. 쏟아지는 건강 사이 기감조차 없는 그는 공포 없이 빈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릇이 없으니 흘려보낼 뿐이다. 그가 벽면에 새긴 문장이 진법의 눈이 되어 적의 기운을 뒤틀었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가탈하면서도 백운이는 붓을 놓지 않았다. 기록은 대가를 원하지. 내 육신이 그 먹물이다. 적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찰나 그는 계산된 위치로 미세하게 몸을 틀었다.
고수들의 검은 백운이를 비껴가 서로의 가슴을 찔렀다. 자멸한 적들 사이를 빠져나오며 그가 읊조렸다. 무공은 힘이 아니라 이치다. 너희는 스스로를 기록하지 못했구나. 협곡의 외길, 피투성이가 된 백운이가 부러진 붓을 쥐고 주저앉았다. 기록할 도구는 없으나 의지는 남았다. 수백 번의 회기로 익힌 지형의 국소를 짚어 흙과 돌무더기를 재배치하자 마교 장수가 비웃었다. 미친 학사가 흑장난을 하는구나. 적의 선봉이 닥치는 찰나 백운이가 마지막 돌을 놓았다. 기운 한 점 없는 물리적 연쇄 반응으로 협곡 상단의 암석들이 요동쳤다. 만물은 적힌 법칙대로 움직일 뿐. 지면을 내리친 진동이 도화선이 되어 거대한 낙석이 협곡을 공세했다. 산이 무너지는 굉음 속의 대군은 가로막혔고 백운이는 바위벽에 기대어 허공에 완자를 그렸다. 여기까진 막았다. 이제 너희가 올 차례다. 낙석 현장 넘어 진운이는 지면의 진동과 먼지 구름에서 스승의 지략을 읽어냈다. 무공이 아니다. 스승님이신가. 설아와 이강은 피 묻은 종이 조각과 부러진 붓대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단전도 없는 몸으로 홀로 대군을 막아낸 처절한 흔적의 제자들은 자책감에 빠졌다. 지켜야 할 분을 버리고 왔다니. 이강은 벽을 치며 포효했다. 바위 벽 주위에서 제자들의 후회가 담긴 노래는 웅장한 합창으로 변해 공명했다. 살아만 계셔주십시오. 제자들은 하나의 목표 아래 바위 벽을 향해 동시에 몸을 날렸다. 진훈이가 외쳤다. 늦지 않았다. 스승님이 남긴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가 완성해야 해. 거대한 낙석 더미 위 기력을 다한 백운이에게 천마가 검은 안개처럼 내려앉았다. 단전 없는 몸으로 산을 무너뜨리다니 탐나는 기록이군. 천마가 백운이의 머리에 손을 얹자 수만 번이 비극서 환영이 허공에 흩어졌다. 내어줄 기록은 없다. 내 머릿속을 태워서라도. 백운이는 저항할 내공조차 없이 정신을 유린당했다. 천마는 그를 검은 실로 묶어 허공으로 띄우며 뒤늦게 달려온 제자들을 비웃었다. 보아라, 너희가 버린 스승이 나의 비극서가 되는 것을. 제자들이 손을 뻗기도 전 천마와 백운이는 공간의 틈새로 사라졌다. 바닥엔 부러진 붓대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진운 위의 절규가 협곡을 뒤흔들었다. 마교 지하, 그림자 서고, 쇠사슬에 묶인 백운이의 머리 위로 천마가 마귀를 쏟았다. 머릿속 서고의 문을 열어라. 수만 번이 비극이 불타는 환영 속의 백운이는 기본 대신 자신의 기억을 파쇄하기 시작했다. 빼앗길 바엔 지워버리겠다. 천마가 금단의 페이지를 찾기 직전 백운이는 혀를 깨물며 기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줄 수도 없는 법. 분노한 천마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은 백치가 되었으나 천마는 단 한 글자도 얻지 못했다. 쓸모없는 껍데기 같으니. 어두운 감옥, 타버린 종이 제가 눈처럼 내리는 가운데 백운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눈물만 흘렸다. 기록이 멈췄다. 이제 끝인가. 폐허가 된 사당에 흩어졌던 5 제자가 약속처럼 모였다. 스승님이 기억을 스스로 지우셨다니. 이강은 벽을 치며 자책했고 설아는 서책 조각을 품고 오열했다. 스승의 희생 앞에 오해는 무너졌다. 북해소녀는 진운이의 어깨를 잡으며 처음으로 웅이를 나눴다. 스승님이 웅을 하나로 묶어주셨어. 제자들은 무기를 모아 정의 기운을 공명시켰다. 기록은 사라졌어도 우리는 남았다. 번개와 함께 북쪽을 향해 뻗은 그림자가 오성진의 완성을 알렸다. 기다리세요. 이제 저희가 스승님의 기억이 되어드릴게요. 5 제자는 백운이가 적어준 안전한 경로를 벗어나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접 헤치며 나아갔. 기록은 끊겼다. 우리가 딛는 발자국이 곧길이다. 기습하는 마교 정찰대 앞에서도 제자들은 스승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서로의 등을 맡겼다. 기록에 적힌 정답은 잊어라. 이게 내 진짜 힘이다. 설아는 기록에 없던 변칙적인 궤적으로 적을 뱉다. 5 제자의 무공은 우아한 필법을 넘어 각자의 의지가 담긴 독자적 무공으로 진화했다. 받아 적는 삶은 끝났다. 우리가 이 시대의 첫 문장이 되리라. 적을 물리친 제자들은 더는 보호받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보십시오, 스승님. 저희는 이제 기록되지 않은 미래로 갑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 쇠사슬에 묶인 백운이에게 천마가 마귀를 쏟았다. 기억을 지웠다니 가련하구나. 내 육신을 조각내서라도 글자를 찾아내마. 단전 없는 몸으로 고스란히 출력을 받는 백운이는 경련하며 비명을 질렀다. 모른다. 내 이름도, 네가 찾는 그 글자도. 천마가 제자들이 몰살당하는 환각을 보여주자 백운이는 본능적인 통증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다. 고통의 극치에서 그는 피를 내뱉어 거대한 자를 연상시키는 얼룩을 남겼다.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 분노한 천마가 떠난 뒤 축 처진 백운이는 허공에 제자들의 이름을 한 획씩 그었다. 나는 빈 그릇이나 너희를 담은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 흑철성 문 앞 5 제자가 나란히 섰다. 군대도 필요 없다. 오직 우리 5이 스승님의 붓이 된다. 진운 위의 선언과 함께 쏟아져 나온 마교 정례병들을 제자들은 무기적인 연계로 격파했다.
대형 방패병들의 압박에도 그들은 기록엔 없던 새로운 합격술로 응수했다. 이것이 우리의 형제다. 5빛깔 기온이 화살처럼 꽂히자 굳게 닫혔던 성문이 종잇장처럼 찢기며 마교 진영이 붕괴했다. 화죽짓의 기세로 성문을 넘어선 제자들이 합창했다. 길을 비켜라. 스승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무너진 성벽 위로 오성의 기운이 휘날렸고 설하는 검을 닦으며 북쪽을 응시했다. 스승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희가 다 왔어요. 지하 감옥, 백운이는 단전 없는 몸에 마지막 자산인 피를 먹물 삼아 손가락을 깨물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너희를 향한 길은 남겨야 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벽면에 마교의 기문진을 파괴할 정교한 혈서를 새겼다. 좌로 3보, 우로 7보. 그곳이 살길이다. 간수들의 매질이 쏟아졌으나 백운이는 몸으로 벽을 가린 채 빈명을 삼켰다. 간수들이 떠난 뒤 마지막 점을 찍고 쓰러진 그의 혈서가 제자들의 기감과 공명하기 시작했다. 읽어라. 너희는 나의 마지막 기록이다. 정신을 잃어가는 그의 손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전장의 제자들에게 환청처럼 닿았다. 죽지 마라. 나의 아이들아. 마교 입구, 찬란한 금빛 문장을 휘두르는 백운이의 모습에 제자들이 멈춰섰다. 스승님, 진훈이가 반겼으나 설하는 위고심을 품었다. 필체는 같지만 문장에 마음이 없어. 가짜 학사의 금빛 글자들이 검은 거미줄로 변해 제자들을 휘감자 마교의 암습자들이 쏟아졌다. 기록은 조작할 수 있지. 기괴한 웃음 속에 진훈이가 품에서 백운이가 남긴 투박한 지침 조각을 꺼냈다. 화려한 금빛 가짜와 달리 찬란한 진심이 담긴 목적의 함정을 깨달았다. 스승님은 화려하게 적지 않으셔. 제자들이 가짜 환상을 베어버리자 천마의 비웃음이 울려 퍼졌다. 이강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옥졸였다. 감히 스승님을 흉내내다니. 천마, 내 숨통을 기록해주마. 감옥 바닥, 청년 백운이의 피부 위로 검은 마귀가 뱀처럼 치솟았다. 단전 비어 무력해진 그는 끊어질 듯 숨을 내뱉었다. 기록조차 얼어붙는 어둠인가. 그의 정신 속 무너지는 서부 사이를 비틀거리며 제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편을 필사적으로 모았다. 잊어선 안 돼. 내가 남길 유일한 문장들. 천마의 환영이 발치를 짓밟아도 백운이는 심장을 웅커쥐며 기억의 심지를 불태웠다.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긴 약속이다. 눈물이 닿는 곳마다 불타던 책들이 복구되며 찬란한 봄날의 기억이 완성됐다. 생기가 돌아온 눈동자로 그는 감옥 바닥에 제자들의 성장을 축복하는 문장을 적었다. 이제 읽을 수 있구나. 너희가 오고 있는 소리를. 지하 감옥의 철문이 박살나며 빛이 쏟아졌다. 쇠사슬에 묶인 청년 백운이를 보며 진훈이가 목매어 외쳤다. 스승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고개를 든 백운이는 제자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늦지 않았다. 내 기록에 빈 페이지를 채워주러 왔구나. 설아가 피 묻은 손을 맞잡으며 오열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자들이 무릎을 꿇자 백운이는 무력한 몸임에도 그들의 흐트러진 내공을 정화하는 지침을 내렸다. 너희의 검은 세상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강이 창살을 뜯어 백운이를 등에 업었고 제자들은 스승을 중심으로 굳건한 결계를 쳤다. 가자. 스승님을 모시고 이 어둠을 끝내러. 감옥을 나선 일행 앞을 수천 명이 마교도가 가로막았다. 이강의 등에 엎인 청년 백운이를 중심으로 내 제자가 철통같이 호위했다. 스승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진훈이의 포효와 함께 쏟아지는 화살기를 백운이의 지시에 맞춰 설아가 비단결처럼 쳐냈다. 좌측 45도, 지금이다. 거대 괴수들의 합공에 제자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백운이 곁을 사수했다. 내가 서 있는 한, 스승님은 너희가 닿을 수 없는 하늘이다. 이강이 포효하자 백운이는 제자들의 등에 손을 얹어 기운을 질서 있게 정렬시켰다. 거대한 성벽처럼 실체화된 기운이 백운을 밀어내며 천마의 문 앞에 도달했다. 백운이는 제자들의 손을 잡으며 문을 응시했다. 고생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적으러 가자. 마교 백운이 제자들을 포위하자 이강의 등에서 내려온 백운이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징을 그렸다. 내공을 내 손끝에 맡겨라. 내가 너희의 눈과 심장이 되겠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은 적의 취약한 극소만을 정확히 찔러 진영을 찢어발겼다. 마교 장수가 경악했다. 손가락만 까딱이는데 왜 우리 군이 무너지는 거냐. 수만 명이 움직임을 계산하느라 백운이는 다혈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멈추지 마라. 기록은 이미 승리를 가리킨다. 5 제자의 기운은 거대한 필법이 되어 광장을 가로질렀고 백운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스승님의 붓끝이 우리의 길이다. 백운이 무력화되자 본전의 문이 열렸다. 백운이는 어둠 속 천마를 응시하며 서늘하게 읊조렸다. 이제 네가 직접 나올 차례다.
본전 중앙, 천마가 가면을 걷자 백운이와 같은 회귀의 문장이 드러났다. 수천 번을 반복해도 넌 변하지 않는구나. 천마가 손을 젓자 제자들이 죽어나갔던 실패한 과거의 기록들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록은 독이다. 나는 이 굴레를 끊고 유일한 법이 되겠다. 백운이는 흔들리는 눈빛을 다잡으며 제자들의 손을 맞잡았다. 기록이 독인 건 네가 결과만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아이들과의 과정을 기록하겠다. 천마가 인과율의 마귀를 뿜으며 일어서자 백운이는 무력 영리 몸으로 그 힘을 분석해 방어의 틈을 지시했다. 폭풍의 중심에서 백운이가 천마를 꿰뚫어 보며 독백했다. 나와 너의 차이는 단 하나다. 나는 이 기록의 끝에 내가 없어도 좋다는 것이다. 폭풍 속에서 백운이가 정신서고의 마지막 백지를 붙잡았다. 왜 비어 있는 거지? 자신의 피를 묻히자 숨겨진 문장이 떠올랐다. 기록자의 명이 닿을 때 인과율의 사슬이 완성된다. 승리의 대가가 자신의 목숨임을 깨달은 그는 처연히 미소 지었다. 결국 나였어. 내가 죽어야 이 굴레가 끊기는구나. 진훈이가 천마의 일격을 막으며 외쳤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백운이는 제자들에게 죽음이 아닌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기록하는 법을 축복처럼 내렸다. 너희에게 죽음을 기록하게 하진 않겠다. 그는 스스로 천마의 정면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무력 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광위가 본전을 가득 채웠다. 천마, 네가 말한 종장은 내가 직접 써넣어주마. 천마가 포효하며 시간을 되돌리려 하자 공간이 일그러졌다. 파괴된 벽이 붙고 제자들이 밀려나는 찰나 백운이가 낡은 족간을 바닥에 내리쳤다. 수천 번의 회기를 견딘 기록자의 집념이 투명한 사슬이 되어 사방으로 뻗었다. 더 이상의 반복은 없다. 이 순간을 영원한 현재로 고정하겠다. 인과율의 충돌로 단전 없는 백운이의 육체가 부서질 듯 떨렸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시간의 압력을 오롯이 받아내며 외쳤다. 내 몸이 이 시대의 세기가 되리라. 역행하던 잔상이 멈추고 제자들이 다시 중심을 잡았다. 스승님이 열어준 오늘을 놓치지 마라. 도망갈 과거가 사라진 천마를 향해 백운이가 낮게 읊조렸다. 이제 여기서 끝을 내자. 시간이 고정된 본전, 가부좌를 튼 백운이의 정신서고가 황금빛으로 개방되었다. 너희의 숨결을 하나로 잇겠다. 무력 영인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진동에 맞춰 제자들이 천마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5명의 공격은 한 사람처럼 완벽한 합을 이뤘다. 기운도 없는 놈의 손끝에 왜 내 마귀가 흩어지냐. 천마가 암흑의 부채를 형성하자 백운이는 각혈하며 제자들의 기운을 중재했다. 흩어지지 마라. 너희는 기록의 주인이다. 5빛깔 기운이 그를 통과해 거대한 황금빛 거인으로 실체화되며 천마를 괴멸시켰다. 우리의 검은 스승님의 의지다. 폭발과 함께 천마가 쓰러졌고 힘을 다한 백운이의 몸에선 투명한 조각들이 부서져 내렸다. 아름답구나. 너희가 쓴 마지막 문장이. 제자들의 합격술에 육체가 무너진 천마가 검은 마귀를 뿜으며 발악했다. 나는 수천 번이 삶을 지배한 유일한 왕이다. 청년 백운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머릿속에서 뽑아낸 황금빛 서책을 펼쳤다. 제자들을 제물 삼아 영생을 구걸하던 천마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었다. 너는 신이 아니라 비겁한 도망자일 뿐이다. 진실이 기록으로 박제되자 천마는 비명을 지르며 틀어졌다. 지워버려. 당장. 백운이는 화공의 거대한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찬란한 백색광이 본전을 가득 채우자 천마의 거짓된 위엄이 산산조각 났다. 기록은 힘이 아니라 증명이다. 초라하게 쪼그라든 천마를 뒤로하고 백운이가 제자들을 돌아보자 진훈이가 경외하며 읊조렸다. 검보다 무서운 문장이 저런 것이었군요. 천마의 육체에서 폭발한 검은 마귀가 본전을 집어삼키려 하자 제자들이 튕겨나갔다. 무력 영의 가녀린 몸으로 앞을 막아선 백운이가 텅 빈 단전을 개방했다. 무공을 담지 못한 이 그릇이 쓰일 곳을 찾았구나. 쏟아지는 어둠이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의 혈관이 검게 치솟았다. 설화의 오열 속에서도 그는 황금빛, 자를 그리며 증오를 가두었다. 모든 증오를 내가 기록하여 무덤까지 가져가마. 소용돌이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하얗게 생 머리칼로 무릎을 꿇은 백운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너희는 안전하다. 백운이의 피부 위로 금이 가득 빛이 새어나왔다. 마귀가 요동치자 그는 마지막 생명력을 짜냈다. 너를 이 몸과 함께 기록의 무덤으로 가져가마. 거대한 두루마리에 천마의 어둠이 빨려 들어가 글자로 변했다. 슬퍼 마라.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다. 천마의 발악을 홀로 감내하며 백운이는 제자들을 향한 장벽을 쳤다. 안 됩니다. 스승님. 제자들의 울부짖음 속에 그는 허공에 자를 새겨 악을 영원히 닫았다. 천마, 너는 이제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는 잊힌 페이지가 되어라. 찬란한 빛이 본전을 점화한 뒤 그가 서 있던 자리엔 낡은 붓과 직인이 찍힌 서책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전쟁이 끝난 본전서, 아침 햇살이 백운이가 남긴 하얀 서책과 낡은 붓을 비췄다. 진훈이가 숙연하게 읊조렸다. 스승님은 자신을 지워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건 우리의 몫이다. 설화가 서책을 펼치자 백운이의 온화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몰려 퍼졌다. 무공은 살생이 아닌 너희의 시간을 기록하는 붓이어야 한다. 마지막 장에 적힌 너희는 나의 완벽한 기록이다 라는 문구의 제자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울지 않겠습니다. 이 목숨을 찬란한 역사로 남길 겁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며 합창했다. 당신은 우리의 시작이며 영원한 기록입니다.
꽃잎처럼 흩날리는 베고니의 뒷모습이 허공에 잠시 비쳤다 사라졌다. 이제 나도 내 이야기를 적으러 가야겠구나. 웅장한 무림의 배경이 책장 넘어가듯 사라지고 푸른 하늘 아래 11톤 트럭이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다. 운전석에 앉은 청년 베고니는 대시보드의 낡은 붓을 보며 미소 지었다. 긴 여행이었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야. 단전도 무공도 없지만 핸들을 잡은 손끝엔 여전히 의치가 깃들어 있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운 그는 제자들의 이름을 노트에 정성껏 적어내렸다. 우미, 설아, 이강. 너희의 역사는 이제 너희의 것이다. 카페에서 제자들과 꼭 닮은 청년들이 웃으며 지나가자 베고니는 시공을 초월한 축복의 목례를 건넸다. 피 흘리는 전쟁은 끝났다. 이제 기록할 것은 이 평범하고 눈부신 하루다. The golden velvet curtain falls on empty gilded halls. But in the stillness I can hear the echo bloom, a wave of sound that shakes the lonely room. And I will carry all this glowing light, a fire burning in the deepest night, until the